어제는 청지기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청지기의 삶은 깨어있는 삶이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며 주님의 평가를 준비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믿는 자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마지막 때는 신앙으로 인한 갈등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51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약간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이사야서 9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은 이 땅에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고 또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절에서는 불을 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분쟁과 분열, 이것은 이웃뿐만 아니라 가족 사이에,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자면 복음은 이렇게 가족마저도 나누고 분열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말씀하는 대로 복음으로 인해서 막힌 담을 헐었다고 하는 이 복음, 이것이 분열과 싸움이 되는 그 원인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간과 세상 속에 있는 죄악 때문입니다. 복음을 인해서 죄악과의 그 분열,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과의 그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력과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할 때에 가문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도 출교당했습니다. 이런 것은 신앙으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진리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그 어려움과 갈등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지막 때에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56절입니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유대인들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지혜롭게 잘 분별을 하고 나름대로 평가도 합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거나 또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 일에 대해서 항상 천기를 살피기도 했습니다. 날마다 구름과 바람의 상태를 관찰하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은 고기 잡으러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오늘 곡식을 거두어야 할까? 좀 더 기다려야 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천기를 분간하면서 그 예측을 하고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거대로부터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하늘의 표적, 이런 것들은 전혀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고 오히려 정치적인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과거에 비해서 참 최첨단 과학으로 인해서 좀 과거보다 훨씬 더 정확한 기상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해도 미국은 엄청난 정보력을 가지고 미리 예측을 하고 우크라이나에 그 정보를 전달해주곤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렇게 첨단 과학으로 많은 것들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더 어두워가고 있는 그러한 이 세상입니다. 과학기술에 의존하면 할수록 영적으로는 점점 더 어두워가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면 이미 다분하게 여깁니다.
날이 갈수록 땅의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지만 하늘의 것에 대해서는 어두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첨단 과학이 이 세상으로 하여금 평화를 준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과 안식,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런 것들은 첨단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이 얄팍한 지식들, 그리고 또 우리의 이런 논리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는 영적인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또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민감하게 여기고 또 주님의 시각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말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의 화해가 있어야 합니다. 58절입니다.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간원에게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 그에게서 풀려나도록 힘쓰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로 끌고 갈 것이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형무소 관리는 너를 옥에 쳐놓을 것이다. 오늘 전체 본문은 약간의 비유의 말씀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이 좀 필요하고 또 해석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58절의 이 말씀은 조금 더 원문을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간원에게 가거든 이라는 이 말씀의 원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너는 마치 너를 고소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가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한 바와 같이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간원으로 가게 되는 사람과 같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재판관 앞에 서기 전에 화해를 하기에 힘써서 옥에 갇히는 일이 없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관은 하나님을 비유한 것입니다. 영원한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화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화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화해를 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또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돌이키고 이제 주님과 화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적대시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화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오심을 준비할 때 그 사람은 그 멸망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요약을 하자면 마지막 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를 하고 돌아오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적대시한다면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그리스도와 화해하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때는 신앙으로 인한 갈등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와 화해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